우리 지난 수요일 날 공부한 내용이 하늘의 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하늘의 수가 3이고요. 땅의 수는 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어떨지를 딱 설명해 놨어요. 1장에서 1장과 2장에서 창세기 1장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셋째 날은 하나고요. 넷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 또 하나예요. 이 첫째 날, 셋째 날이 하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에서 일곱째가 땅에 관한 얘기예요. 땅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돼요. 그러니까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데 7이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숫자예요. 그리고 3하고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이것은 12지파 얘기고 또 그것이 12사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12라는 숫자를 주목해 보아야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서는 이 성곽을 설명할 때 144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보이는 성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게 144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돼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144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144가 되어서 언약을 이루는데 완성하는 거. 이런 완성이라고 그러죠.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 먹고 그 말씀을 훈련되고 양육되고 자라가면 이제 144를 향해서 가는 거죠. 다시 설명한 144란 숫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로만 본다면 우리가 12 곱하기 12를 출발을 했으니까 12이 출발하겠죠. 12이 출발해서 12를 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건데 12 곱하기 2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12가 완성이잖아요. 12가 완성이고 그게 구약에서는 그게 성막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성막인데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레위 지파, 레위 12아들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 내부 여기를 섬기는 자들이고 야곱의 12아들은 성벽 밖 이걸 섬기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레위 지파 12지파와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광야 행진할 때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7장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거기 쭉 보면 12만 명, 12만 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1만 2천 명, 1만 2천 명이 아마 이런 식으로 쭉 나눠졌을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12지파가 똑같이 돼 있어, 똑같이. 12,000명, 12,000명 이런 식으로 쭉 기록됐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얘기 아니에요. 민수기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민수기는 1장과 26장이죠. 1장과 26장이 뭐 하는 장이에요? 민수기 1장과 26장 무슨 장이에요? 민수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그거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일반적인 공부는요. 민수기는 하면 뭐죠? 힌트가 돼 있잖아요. 민수. 그렇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1장과 26장이 백성의 수를 세는 숫자예요. 1장과 26장은 숫자가 달라요. 1장보다 26장은 숫자가 많아서 적어졌어요. 1장에서 26장 가는 광야를 걷는 동안에 백성 숫자가 작아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맞지요?
근데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지파는 숫자가 늘어났고 말씀대로 불순종한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작아지고 크고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하나님 복과 관련되어서 진리의 순종이냐 모든에 따라서 그들의 채워짐, 성막을 보거나 어떤 그릇을 보면 채워짐이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144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니까요. 성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의 얘기가 성전 지어 그래서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 창세기 1장에서 이 여자 흰내라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목할 단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흰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것과 또 창세기 1장에서는 여자 이게 봅니다. 여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해요? 여자여 그렇게 하죠. 여자야. 나와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쉽게 좀 우리가 좀 세상적인 얘기로 좀 쌍스럽게 불효자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상니은. 이렇게 하잖아요. 상니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잖아요. 자기를 낳은 엄마에게 여자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낮춘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했고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성숙 단계 아닌 다시 말하면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 특별히 예수님을 낳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갈 건데요. 그러나 어떻든 그 호칭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볼 때는 신부나 신랑이 돼야 되겠죠.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성숙된 단계를 말하는 신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남자라고 얘기해요. 남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성비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성비,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냥 남자 이런 경우는 신앙이 성숙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여자예요. 여자. 그 여자가 이제는 일식에서 삼식이 다시 하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의 시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주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이제 주목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문제 없죠. 그런데 바울은 꼭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기 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해석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얘기죠. 창세기 첫째에서 셋째 시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은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넷째에서 일곱째 날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넷째에서 일곱째를 향해 가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단계, 이 신앙의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우리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거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젖을 먹는 젖병 빠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단계는 이 신앙의 입장에 봤을 때에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그런다고요. 신앙 연조와 관계없어요. 이것은요. 신앙의 수준이 약하면 성숙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70년 해서 관계없어요.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7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연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70년 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은 신앙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성숙해졌냐 못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 먹어서 결혼 안 하는 분 어때요? 왜죠, 여러분 왜죠? 생각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완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풍파를 많이 겪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이 문제 저 문제에 닥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든 거죠. 힘든 과정 속에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또 저 사람 저럴 수 있겠구나. 이게 품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 품어지지 않아요. 품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폭이 좁고 사람 폭을 이렇게 넓게 가지지 못한 거죠. 똑같아요. 70년 신앙생활에서도 초보 단계, 예수님을 믿는 초보 단계에 머무르면 오직 예수님에게 달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성숙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눠주죠, 여러분.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그 예수님 믿는 단계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다고 하면 3년 6개월 사역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비가 어떻게 안 왔어요? 3년 6개월 안 왔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기록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가뭄 때문에 기근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때 비가 왔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3년 6개월이에요. 바로 이거 우리 인생 얘기예요. 이 기간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그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아픈 영혼들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또 힘든 영혼들 병든 영혼들 치료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역이 달라졌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십자가 이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지 이제. 이게 빨간 십자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색깔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하얀색이죠. 어떤 교회는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그건 목회자의 신앙의 문제예요. 신학, 목회자의 신학이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것은 잘못됐다, 빨간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요. 흰색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를 믿는다는, 제가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이거 빠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 신앙을 그 정도 했으면 주님을 죽으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신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하얀 거예요. 하얀 것으로 십자가를 해놨어요. 이 주변에 하얗게 해놓은 게 몇 교회 보이기는 보이대요. 근데 대부분이 다 빨간색이죠. 그건 그 목회자의 신학이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뭐 보혈 이런 쪽에 초점을 두었고요. 하얀 십자가는 어떤 부활 쪽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십자가 빨간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144회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44로 되어가는 과정, 그까지 이루는 거예요.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고 이제 부활신앙이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게 천년왕국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죠. 참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눈물 흘릴 일 많고 말을 못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미 하늘을 봐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본 자와 보지 않는 자는 차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부지런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달걀이라고 하면 계란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계란이 표준말이에요? 달걀이 표준말이에요? 계란? 달걀? 알. 알. 그렇죠. 알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이라는 일전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알. 알이랑요, 알이랑. 알이랑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알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저 어렸을 때 알이라고 그랬어요. 알. 이게 알이랑 할 때 알이에요. 알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조인 한반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줬던 욕단의 그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대 와서는 어떤 민요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알이랑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욕단이 그 과거에 그 험난한 산들을 넘어오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리랑 그게 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제 우리 그래서 작자 미상이죠, 여러분. 그게 아리랑이라는 곡이 작자 미상이에요. 작사가 마찬가지로 작자 미상이고 작곡 미상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게 나와서 지금 부르게 된 거거든, 다시. 어떤 그게 어느 곡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게 욕단의 후예에 욕단이 여기 한반도로 시베리아로 건너올 때에 그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그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게. 노래가 욕단이 그런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시베리아와 한반도로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알이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이에요. 알. 그러니까 원래는 닭알을 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계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달걀이라고 그럽니까? 달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표준말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원래는 알이에요. 그 알. 그 알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뭐예요? 유정란은 뭐가 있어요? 무정란이 없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 무정란은 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니까, 말씀. 강단이 그렇다니, 강단이. 강단이 살을 먹이면 땅지향적이고 강단이 여러분의 비유를 맞춰지는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게 사예요, 사. 그게 무정란이 무정란. 여러분들 무정란을 선호하면 안 돼요. 유정란을 선호하셔야 돼요, 유정란. 유정란은 비록 좀 더 작죠, 여러분? 알이 작죠? 더 작은데 거기는 부화가 가능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고 땅의 소리를 전해주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참 좋다 이럴지는 모르지만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에 만일에 이 강단에 전해진 말씀 속에 생명, 씨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죽어요. 죽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못 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씨를 선포해줘요. 생명의 씨. 생명의 씨.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씨. 이 씨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밭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얘기죠. 우리 많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뭐 옥토밭 이렇게 얘기하죠. 뭐 가시밭, 뭐 길가밭,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옥토밭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찢겨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고 끼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서 결국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치. 여러분, 저희 옥상에도 지금 이제 그 상추가 우리 그 채집사님 열심히 뿌려놓고 또 저희도 좀 뿌려놓고 그랬는데요. 이제 거기 가보면 그 제가 하수호도 뿌려놨어요. 씨를 뿌려놨거든요. 몇 년 전에 뿌려놨는데요. 씨가 무성해가지고요. 얼마나 막 자라는지 몰라요. 그 처갓집에서 제가 하수호 씨를 좀 갖다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자연이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수를 좀 이렇게 열매를 따다가 뿌려놨어요. 근데 그 났어요. 나가지고 지금 그 밭에 얼마나 무성하게 자는지 몰라요. 또 거기다가 상추 막 자라고 그러는데요. 잘 자라요. 관리를 해주니까. 근데 그 먹으면 진짜 맛있죠. 이제 하수도 이제 언젠가라도 켜겠죠. 켜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관리를 해주고 물을 주고 퇴비를 주고 또 그러니까 잘 자라. 오늘도 지금 그거 좀 뜯어다가 1층에서 사용하기도 그랬거든요. 사용하기도 했는데 급하면 이제 올라가죠. 급하면 올라가서 뜯어다가 좀 사용하고. 왜냐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농약을 쳤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연 그대로 자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퇴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먹으면 우리가 보면 건강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먹으면 살고 좀 버티고 듣기는 힘들어도 살고 아주 유익하게 된 거죠. 그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옥상도 똑같잖아요. 제가 관리 안 해주면 다 죽어요. 꽃도 많고 화초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물을 안 주면요. 화초들 다 말라 죽어요. 제가 오늘 뭐 바빠서 물 요즘 못 줬거든요. 무슨 물을 못 줬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정말 가서 물을 줬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바쁘고 막 그래서 내일은 또 결혼식 있잖아요. 바쁘니까 야, 물 줄 시간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꽃들이 나무들이 분재죠. 분재들이요. 그 새로 난 순들이 이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물을 줬어요. 그러더니 아마 올라가 보다 안 해도 똑같아요. 이제는 팍 섰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먹으면 그래요. 이게 여러분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나시라는 단어를 우리 지난 수요일 공부했죠. 아나시라는 단어 속에는 남자라는 의미가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에는 깨지기 쉽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 누가 잘 삐져요? 누가 잘 삐져요? 근데 왜 남자를 다 쳐다보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드레스가 넓은 이유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 드레스가 왜 넓어요 이렇게? 드레스를 쫙 끌고 가요. 네? 그렇지 품으라고. 그 사람 눈치가 좋은 빠르시네. 남자들이 잘 삐지니까 삐지고 잘 깨어지니까요. 진짜예요 이거.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 히브리어에서 설명해요. 아나시라는 단어는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병들 다 치료할 수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깨어지기 쉽다. 이게 아나시라는 뜻이에요. 기본 어근은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는 말이 깨지기 쉽다. 그게 남자라는 남자. 남편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드레스를 크게 하고 쫙 땅을 끌고 가잖아요. 남편도 품고 가족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기 쉽고 남편이 깨어지기 쉬우니까 남편에게 보듬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마가 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돼요 나중에는. 엄마가 돼서 남편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감싸줘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기대죠. 혈기왕성할 때는 뭐 남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내들은요 혼자도 잘 살아요. 진짜예요. 만약에 부부가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죠. 남편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추해요. 이게 희한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는 끄떡없어요. 잘 살아요. 자식들도요 잘 가르치고 얼마나 억척스럽게 돈 벌어서 가르친지 몰라요. 남편들은요 못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대개는 아내가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강해요. 모성애도 강하고 왜냐하면 아내 자체가
품는 자니까. 돕는 배필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게 품는다는 뜻도 있어요. 품는다. 또 언약이라는 말씀도 있죠. 돕는 배필이 말씀이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이니까 뱀이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했어요? 하와를 공격했죠. 하와를 공격하면 아담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왜? 하와가 뭐니까요? 하와가 왜 공격을 당해요? 돕는 배필임과 동시에 말씀이니까요. 말씀. 하와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말씀이니까 말씀을 공격하니까 아담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이 뭐 그 선악과 아내가 준 거 먹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여러분 뱀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사단은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할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하와를 공격해요. 하와를 공격하는데 왜 하와를 공격하냐면 하와가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공격하니까 무너지니까 아담은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죠. 옛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만은 과거 남자들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로 새끼 한 2명 낳고 외지로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쪽에 가서 또 새살림 차리잖아요. 전혀 몰랐다 들어오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그래서 그러던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힘 빠지면 들어온다. 기다려라. 그러죠? 그랬잖아, 우리가 다 남자들. 지금은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랬다가는 뭐 큰일 나죠. 근데 과거는 그랬다, 과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남자들이 아내 봄마늘에 온다는 봄마늘. 이렇게 후처들은 순간적으로는 좋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돈 중심으로 가는 거죠. 행복을. 여러분, 본처와 후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뭐가 달라요? 우리 권사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시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돈을 악자까지 안 쓰지요. 근데 후처들은요, 막 써요.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좋은 거 막 먹고 마셔버려요. 근데 본처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남편. 이게 히브리어가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해요. 아나시라는 단어는 남편의 의미가 강한데, 물론 아내와 남편 똑같은 얘기예요. 한 어근에서 왔다고 그랬죠, 제가 수요일 날. 근데 이게 남편이란 뜻도 있어요. 아나시라는 뜻 안에는. 근데 그 아나시라는 뜻 안에 깨어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그게 남편이란 남편. 그래서 아내들이 돕는 배필로서 남편들이 이렇게 감싸주는. 그게 드레스예요, 드레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할 때 드레스를 이게 이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 감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건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참 이게 재밌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드레스를 왜 그렇게 입냐 이렇게 그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히브리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례를 내가 내일 허은정 참에 주례를 안 하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주례를 못 하는데 주례를 하면 제가 여기 말씀 배웠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품어라.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드레스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결혼 이런 거다. 그러지 남편 좀 그래도 좀 품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남편이 남편. 그게 아내,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아나시예요, 아나시. 그 갈빗대라는 말이 돕는 배필에도 같이 나온 말들인데 갈빗대라는 말이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끝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면 젤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요, 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또 다르게 있더라고요. 이 젤라라는 단어가 갈빗대라는 말인데 이게 문이란 말과 지붕이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갈빗대잖아요. 근데 문과 지붕이에요. 여러분 지붕이 뚫려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문 뚫려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갈빗대가 그거래요. 지붕이에요, 지붕. 그리고 문이에요, 문. 지붕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집으로 비유하면 지붕은 중요해요. 지붕과 문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리할 때도 이번 수리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 처음 문과 두 번째 문이 좀 다른데 두 번째 문은 아주 좋은 걸로 해요. 한 20만 원대로면 괜찮게 하는 건데 70만 원대 좋은 거 거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북 지역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 문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도둑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도둑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주는데 문을 좋은 걸 써요. 그게 갈빗대래요. 갈빗대. 갈빗대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갈빗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이 허술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문이 허술하면 안 되고 지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리할 때도 지붕이 중요성 때문에 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가건물이니까 이게 지붕을 뜯어낼 수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안에다가 이게 판넬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판넬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열을 차단하고 여러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이게 한기를 막아주려고 판넬을 집어넣어서 50mm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워낙 허술한 집이니까. 근데 이게 집이 막 계속 연결됐던 집이고 달하는 집이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아마 삼중으로 해요. 수초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 같은 거 넣고 은박지 넣고 삼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뭐를 넣냐면 그 다음에 석고를 또 쳐요. 사중이 되는 거죠. 사중이 되니까 여러분 괜찮겠죠. 지붕 얘기예요. 중요해요. 이 지붕이 약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럼 난방비 또 전기료, 여름에 또 그럼 에어컨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료 엄청 들어간다고. 공사할 때 이렇게 해놔버리면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지붕이 중요한 거예요. 지붕이 안 좋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막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이 비세 보세요. 못 살. 그게 갈빗대라는 갈빗대. 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갈빗대예요. 갈빗대.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내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우러러봐야 돼요. 쉽지 않죠. 남편들이 좀 불리한데 남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나아시라는 단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쭉 좀 가보십시오.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문과 지붕이란 말인데 이 말은 특별히 둘러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자르라는 뜻도 포함되는데 이게 여성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도 남편, 아내 할 때 돕는 배필 안에는 구원하다 또는 둘러싸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아자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볼 때 여성이 믿는 비율이 높지요. 그래서 남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이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신앙이 좋지만 남자들이 신앙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아내들이 10년, 20년, 30년 기도해서 남편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결론은 여러분 무정란을 먹어야 되겠어요? 유정란을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 언약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먹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먹으면 여러분은 살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서 구원해낸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시오. 144가 되시라고요. 완성해서 정말 이 땅에 천국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꼭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